혹시 이때까지 강의 들은 거 그냥 아무거나 막 농담도 좋으니까요. 질문 한번 해봐요. 우리 집사님인가요? 청년이에요? 예. 청년분이 제일 열심히 듣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질문 좀 한번 해보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님이 이렇게 진짜 기독교적인 국가,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그런 국가인 것 같은데, 예. 왜 이런 나라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왜 바로 국가 세력이 있고 왜 이런 힘든 이런 것들 겪게 됐을까? 저렇게 기도 세워진 이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승만의 그 꿈이라고 해가지고 6대 강령 있잖아요. 독립정신 6대 강령. 그거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거를 설교 시간에 예화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승만에 대한 예화는 하나도 안 들어요. 정치적인 거가 될까봐, 비난을 받을까봐. 결론은 이승만의 그 독립정신 6대 강령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고 우리가 다음 세대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 손녀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꼭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수를 안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14기 청미 끝나면 그 다음에 또 15기 청미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쭉, 예. 제가 사실은 오늘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좀 내용을 좀 담고는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케이. 자, 예, 저도 빨리 끝내야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그거 하니까요. 자, 첫 번째 총론이 나왔죠, 그죠? 총론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줄거리만 알아도 돼요. 총론이 뭐라고 했죠? 이 나라는 망망대해에 이제 떠 있는 큰 배라고 했죠. 그러면 풍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풍랑이 생겼을 때 어때요? 우리가 합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전날에 우리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은 어때요? 화해를 해요.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화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침몰하지 않도록 서로가 막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돈이 무거워가지고 이제 배를 깔아앉힐 수 있으니까 바닷물에 퐁당퐁당 다 버려야 돼요.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하면 돼요. 배를 몰아본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배 키를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배가 풍랑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총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잘못을 지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어때요? 자기의 직책을 다 해야 돼요. 자기 역할을. 아까 풍랑을 만났을 때 세 번째 역할이 자기 직책을 다 하지 못하면 화를 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있고 교회가 있고 기업이 있다는 이 말을 꼭 여러분들이 새겨둬야 돼요. 실제로 정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이 없어질 거야. 우리 코로나 때 당해봤죠? 교회 때 19명만 예배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아마 12명만 예배 보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가나 이게 운동선수, 스포츠, 사교, 오해진 참, 멋지네요. 그렇게 교회든 모든 것이 다 나라가 있어야만이 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서로는 이렇게 나라에 대한 직책을 행하지 못하면 자기의 몸과 집이나 부지한다면 당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계책이 탁월해가지고 와 나는 잘한 거야. 그리고 영웅 호글다운 면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나라가 없으면 끝내 제 몸과 집안도 부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빠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권력을 누리는 자는 보면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 잘못된 권력들은 나중에 세력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광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조선 말이었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러일 전쟁 기간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큰 일이 있었죠? 민비시해 사건이 있었죠? 알아요? 민비시해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해요?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하게 돼요. 아관 파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청일 전쟁으로 이겨가지고 잠시 이 조선을 전체적인 컨트롤을 거의 했는데 이제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하니까 이제 일본이 물러가게 되고 러시아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런 글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아라사를 의지했던 사람은 그냥 모든 권력을 다 잡아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휘둘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폐악질은 얼마나 심했는지 심지어 관찰사나 군수들까지도 그래요. 어떻게 하냐? 그들의 모습이 조선시대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밀란만 일어나지 않게 해먹고 어때요? 백성들이 고열을 빨아서 더는 빨아먹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하고 땅을 떠간다. 그러니까 뺏어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기생과 풍왕을 한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탐욕하는 관원들은 또 어떠냐? 어질다는 평을 듣는 관원들은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인재가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보루그가 그러니까 큰 집을 가지고 있고 토지와 전담을 가지고 있고 천년만년 영원토록 눌리면서 탕탕하게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졸지에 세상 경편이 변하자 저희들이 먼저 화를 당하고 심지어 외국에 잡혀가기도 하고 성과 이름을 바꾸어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제목이 뭐죠? 자신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화를 당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라사에 의지해가지고 자기가 호화스럽게 그리고 관리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거 그러니까 데모만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밀란만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뺏은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부자로 살더라도 세상이 바뀌면 졸지에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나라가 없어지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 자, 계속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서 이승만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 중에서도 참으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벼슬아치를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를 상등국으로 이끌어 준 사람은 전 세계에서 그를 추앙하게 되고 그의 의견을 듣고 그는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특별한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기회를 만났을 때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밝게 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홀로 서서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직책을 다 하지 못한 사람하고 다 한 사람의 예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 예를 들냐?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그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무라이들이 자기의 직책을 다해가지고 일본을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는 뭐죠? 아래 사람들이에요. 아래 사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직책을 다해야 되나? 우리는 사실 힘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까 모든 걸 못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래된 자로서는 내 나라를 남의 것으로 미루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보호하지 아니하고 하면 이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 아래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정사와 부패 풍속이 일어나고요. 음란해지고 마약이 막 온 세상에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아래 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웬만큼 돈푼이나 있는 사람은 완전히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기생 끼고 막 엄탄한 생활을 하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 바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못된 짓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것은 뭐냐? 사회가 이제 공심이 사라지고 사심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뭐냐? 자기 직책을 다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저만 살려고 하는 중에 남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 중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서로 해치고 죽이는 중에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도 알지 못하면서 걱정도 아니하면서 하루 이틀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다수가 이렇게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이러는데 지금 좀 보세요.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탄핵이 되어버리고 이재명이 조기 선거를 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 나라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갈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이야기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해지고요. 가난한 자는 죽게 되고요. 죽게 되는 자는 영영이 없어지고 온 나라에는 그 누가 이 화를 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슬프다. 이승만은 이 책을 쓰면서 슬프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적고 있습니다. 이 개명한 세상에 나서 남은 날마다 부강명예로 나아가고 태평한 안락한 복을 다 누리고 있거늘 남은 그래서 우리는 의하의 하나뿐인 목숨이 타는 불과 끓는 물 속에 서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르는가라고 하면서 남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부국강병을 누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돕고 상업이 발전하고 공업이 좋아지고요.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요. 기계도 하고요. 사용하고 교화도 융성해지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쭉 다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 줄 아세요? 예, 탈북한 청년 어민 두 사람이 있었죠. 그들은 남한에 와서 이제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손을 묶이고 눈을 가리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가지고 딱 내린 곳이 판문점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데 북한 군인이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뒤에서 밀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 계엄 선언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개만도 못하게 이러한 상황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직책을 다하고 미국과 같이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교화가 열리고 문명이 발달돼야 된다. 교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각기 옛적의 어두운 것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밝은 세법에 따라서 이제 습관을 바꾸고 사상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다섯 번째,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남을 위하여 나서서 남을 위하여 살다가 남을 위하여 죽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자 직분을 알고 실천한 중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직책을 다 하려면 결론이 뭐냐? 우리 기독교인 특히 우리한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아까 전에 최한남 권사님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배워서 남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네 번째